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 이사야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강대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왜 찬양을 하는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서 정말 우리의 주신 이 삶과 이 시간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제일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원롭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정말 세상 사람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과 마음이 험악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러면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물건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되찾아야죠. 그래서 잃어버린 탕자지 있잖아요. 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꼭 아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가요.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원하는 길,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그 길, 내가 원하는 진리. 그래서 이호은 교수가요, 지성, 정말 나의 신념, 내가 원하는 그 신념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 딸 이민아 목사가요, 우리 김한길 전 부인이었는데 이혼했는데, 그 이혼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아 이 교수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까? 고통 병상도요, 마지막에 암의 투명에서 그 암도 이기지 암이 이민아 교수의 그 평강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 아버지가 본 거예요. 지성, 이 시대의 팬으로 사는 이 지성, 이호령 교수의 그 자기 팬만 믿는다, 자기 주먹만 믿는다는 그 이호령 교수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도대체 내 딸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죽음을 초월하여서 정말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살아가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 평안한 얼굴 정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돌아가 봅시다. 저는 이번에 성전 이전 정말 4주년 성전 이전 예배 때
고영원 선교사님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새말 가치가 뛰느니.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17절의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자꾸 성경에는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땅의 백성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은요 누군가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찬양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공감할 뿐이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찬양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 마지막에 그 평안한 얼굴, 그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 다져보십시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하는 것도 어색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유치원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살아가면서 어느덧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색해지고, 어떤 자기가 인생의 주인되어서 얻어야 될 것, 성취해야 될 것, 정복해야 될 것을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고영원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보십시오. 참 냉철한 눈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인가?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관점이 틀려요. 1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실은요 제가요 이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저만 해도요 정말 우리 김현집 쌤이 오셨던 신건호, 서미정, 박상육, 신기원, 김슬기, 박현정, 이런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알기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뭔가 그날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께 내 영혼이 돌아가는 것,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11절과 17절 그날에서 자꾸 강조를 해요.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날 거예요. 앞뒤 사람이 당신은 꼭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구원은요 뭐라 했었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있다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십자가의 사건, 로마의 배심원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찢기시고 정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 명확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정말 이 나라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상하게 우리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요 우리의 관점이 틀려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인데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높은 자, 교만한 자, 교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기만 하고 정말 주님께 전하지 않는 그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은요 저와 같이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도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 전도해 보십시오. 예배하라고 보십시오. 기도해 보라고 하십시오. 안 들려요. 여러분 누군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를 만난 사람이요 저는 정말 신기해요. 주를 만난 사람이요 이상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정말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했기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우리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에는요 주님이 오실 그날, 그래서 고영원 선교사님 이제 잘 말씀을 보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요 요한계시록 7장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마지막 날 그날에 보여주실 천사들의 그 찬양, 그 소리가 고영호 선교사님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비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이 비전이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사람은요, 꼭 주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인데요. 비전의 가사를 보시면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비전이 가사를 잘 씹어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날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세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할 것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그 아들 예수를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주님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세미한 음성이 돼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나?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현지 집사님 왜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왜 세미하게 보세요? 막 떠들고 있어요. 막 주변이 언더스러요. 현실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며 뭐라고? 그럼 현실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잠잠해야죠. 여러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잠잠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부 정리하면서 만날 사람 하면서 막 아침 바쁘고 옷도 코디네이트 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분주함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여러분 잠잠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하나님 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처음 시간을 주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에는요, 교만한 사람들을 다 굴복시킬 거예요. 저는 우리 한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없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 영혼을 섬기면서 정말 그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비록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그 문제를 봐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실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영혼을 섬길 준비가 되지,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짐이 있는데요, 그 겸손함이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함이 있는 자는 반대로 말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나를 안 섬겨줘? 아니 목사님은 왜 내게 이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자기 손해본 것, 자기의 감정만 주장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살아있어.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에, 주님을 위해서 겸손하고 낮은 심령에 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나는 우리 고영은 선교사님 참 마음에 감동해요. 옷도요 가리지도 않았어요. 옷도 위에 또 쭈글쭈글하고 뭐가 좀 묻어 있어요. 참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나 소탈하는 거예요. 그 동네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주년 찬양 들었잖아요. 나는 그 어떤 찬양 인도자보다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나를 위해서 치장하고 숨기고 변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한 걸음 시간에, 또 예배 가운데 늦어도 괜찮아요. 저는 새벽 예배에 6시에 와도 괜찮습니다. 앞뒤 사람의 새벽 예배 6시에 와도 괜찮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5시 반인데요 6시에 와도 괜찮아요. 늦어진 채로 와도 괜찮아요. 5분이라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이 한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문화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다 잊어버렸죠.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걸 우리 자녀들은 찬양하는 문화가 전혀 없죠.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어떤 전도사 목사가만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어떤 그런 교회, 그렇죠? 그 화려함 속에 제가 보니까 대형 교회도요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이 정말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적어도 그래도 여기서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축복된 일이에요. 저의 세대 가운데는 있었어요. 기타 하나 메고 정말 주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정말 기타 하나 메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미예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 대학교에 그때는 7, 80년대, 90년대까지 대학 동아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술 먹는 문화도 있었겠지만 기독교 동아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찬양하지 않았던 것은 부모들이 만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문화를 보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그 생명,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 부모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리고 그 부모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면 그 자녀들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문화 속, 예배 문화 속에서 주를 만나며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처절한 현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보다 PC방, 술, 담배, 성적인 것, 그리고 도박적인 것, 그것의 마음을 다 뺏겼어요. 이 처절한 무너진 이 기초 위에 정말 우리는 한나라의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의 문화로부터 나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사람의 돈 버는 거 좋아요. 사업하는 거 좋아요. 저는 그걸 뭘 하지 않습니다. 돈은 정직한 거예요. 사업은 정말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든 문화 속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만든 문화들 어떻습니까? 실은 우리가 만든 문화죠.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흉악하고 더럽고 화려한 가면 속에 정말 그 마음과 심령 속에서는요, 인터넷상에서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는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와 어떤 성도와 어떤 장로와 권사라는 이름 안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요, 예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요, 죄를 갖고는 견딜 수 없어요. 거기 앞에서 당신은 죄를 갖고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죄 갖고 있으면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지만 나를 지켜나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꾸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지면서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해 달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죽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홀로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민족의 모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먼저 읽을까?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부요한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물질을 다 쳐버릴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구원받는 게 낫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정말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3절과 14절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어 살아왔던 그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낮아지게 만드시고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곳 가운데 정말 우리를 정말 낮아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 정말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줬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믿어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정말 섬김의 일도 잘하는데요, 근데 돈이 100만 원 벌었을 때, 200만 원 벌었을 때, 500만 원 벌었을 때, 1000만 원 벌었을 때 정말 사람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돈의 힘은 강력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다 잡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근데 교만함은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더라고요. 정말 건들 수 없어요. 근데 그날에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낮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옵은 코에 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삶 속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 그리고 인생 속에 내가 얻어야 될 것,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돈과 성공과 그 명예의 것, 이런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요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것인데 부모들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 영국의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 했을 때 자기의 삶의 쓰임받기 원해가지고 자기의 상과 재산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교회, 여러분, 제 있는 목포, 평양에서부터요, 목포까지 세워졌어요. 제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정명여고라서요, 미 장로교에서 세웠던 교회, 정명여중 고등학교가 2가지가 있어요. 마리아 회고도 있고, 정말 4개의 학교가 있어요. 정말 많은 이 성도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대한민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의지했을까요? 아니했어요.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뭔가 발견한 거였어요. 뭔가 만났어요. 뭔가를 경험했어요. 뭔가 달라요. 그 뭔가 다른 것이, 그런 생명력이, 그 예수로 인한 그 생명이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예요. 교회에서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가치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구원파 신앙은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데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 세상의 쾌락을 계속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끝나는 신앙, 이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특별히 연예인들 많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강의한다고 하니까 많은 그 수명한 탑스타들이 그 사람 강의하는데 와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에 터졌죠. 세상의 그 화려한 것에 정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자신 구원을 받는 것에만 끝나는 인생, 그날에는 자고한 자, 교만한 자, 혹시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요.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됨이. 근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위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배만 채우고 내 감정과 주님의 일과 아무런 상관없이,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없이 저절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도 주님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점점 교만해져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셨는데 스스로 그 회개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자살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그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던 거죠. 여러분 어떠한 죄인의 모습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용서하실 주님을 믿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처럼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인데,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나는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 하나님의 일이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영혼을 세워나가면서 정말 이 시대를 품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만든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전해져서 정말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사람의 일에 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졌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마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추해져 버린 마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이 처절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날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면서 그 천국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 천국, 그 나라의 천국을, 그 찬양을 지금 내가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나의 자녀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점점 기도하는 것이 멈춰져 버리고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사그라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는 아버지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요, 아버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이 지금 현재 내게 임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